예, 어제 우리 천국 한송 예배 잘 드렸는데 사실 저는 내심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마다 좀 마음에 늘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화를 하면은 일회용이잖아요. 한번 쓰고 이렇게 버리는데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낭비하는 면도 있고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기가 있어요. 근조기를 만들어서 장례하면 가정이나 교회에서 할 때 장례식장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또 끝나면 교회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조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 하여튼 마음 먹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오다를 했는데 한국에서 제작은 다 끝났는데 이제 가져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제법 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이주연 장로님 어머니 소천 소식도 듣고 이인분 권사님 이제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이걸 빨리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출장 간 분들 또 한국에 가 계신 분들께 연락을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출장을 잘 다니시는 우리 김재현 지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걸 어쨌든 이제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일 날 돌아와요. 근데 이번 이제 주일을 다 지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예년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버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인분 권사님 장례가 좀 늦어진 거예요. 토요일로. 그래서 그러면 연락을 했습니다. 택배로 붙여봐라. 그래서 도착하면 쓰고 도착하지 않으면 그냥 예전대로 조화로 하자 그랬는데 또 토요일은 놀잖아요, 한국서. 그래서 월요일 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봐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탁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달을 해주는데 그때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인분 권사님 우리 교회 30년 이상 쭉 섬기시면서 또 한 교회를 미국이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이사할 일도 많고 이렇게 이동할 일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뭐 조기 하나 더 놓고 예배드린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장례는 그걸 놓고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이인문 권사님이 1번 첫 번째 열매 첫 번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도 조금이나마 더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흐뭇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장례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런 특별한 마음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막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받고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영성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나에게 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누구에게를 세례 받으러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던 손님이 다른 가게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첫째는 그분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데 정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해해 주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은 자기를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은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나는 들러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해서 즐거워하면 그 결혼잔치에 들러리로는 된 거 아니에요? 들러리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면 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러면 그 신랑이 누구냐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신랑이 누구냐? 그 신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다는 게 from above, 위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또 하늘로서 오시는 이다 그랬어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서 오시는 분, 그렇죠? 위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런데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해 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솔직한, 또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 안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 다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다 승천하신 것까지 아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읽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도 하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는 신랑이다. 그런데 그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 우리처럼 땅에서 태어나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죠. 우리 사람을 이해할 때 보통 그러죠.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이 뉘시냐? 그래요. 뉘 집 아들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을 다 봤죠.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를 들어도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우주에 무슨 뭐 저 화성이나 금성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그런 전문 용어를 써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구나 알아듣겠어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니까 그 증거를 자 우리들이 들어도 받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좀 표현이 애매하죠. 그러나 이 뜻은 이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분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의 말과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담대히 막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 죽음의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막 담대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다 어디서 온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이고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게 기록된 이야기를 전할 때는 내가 꼭 가봐야만 되나요? 내가 안 가봤어도 갔다 온 분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이 있고, 우리 주님, 우리 권사님도 주님 품에 안기셨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저도 그래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다 망가져서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궁리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그리는 순간 그냥 작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이 되겠죠. 인간이 만드는 순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어느 순간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야,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요, 막 행복한 감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분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들고 막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요, 제가 연구하고 궁리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분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절에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신랑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신랑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말씀이에요.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줄을 3번 걷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요 31절에 그리고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누가 보냈으면 보낸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인이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고 모든 단체에 다 대변인이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대변인은 없어요. 다 이 브리핑할 것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저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뭐 외모가 좀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그냥 스피커예요. 읽는 거지 자기 주장하라고 대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온 자이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늘 그랬죠. 나는 소리고 저분은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처음 하면서 헬라 시대엔 로고스 철학이 있었어요. 모든 것의 진리는 로고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진리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세례도 베푸시고. 그럴 때에 저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저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지금요 제자가 이쪽으로 몇 명 더 가고 이쪽으로 몇 명 더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가 좀 부흥되고 저기가 부흥이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분이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다면요, 우리 다 믿겠죠. 100%다 믿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서 이야기하시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이 되는 거죠. 파루시아, 완성이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재림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와 관련이 있으시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도 지금 계속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66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들리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 66권은 물론 사람이 썼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1000년 이상 시대에 걸쳐서 쓴 책이에요. 이건 책과 똑같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이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또 읽을 때에 무슨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시 들리게 되느냐?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무엇으로 읽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들으면 이 말씀이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도 일반 30년을 사실 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고 3년 공생애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 없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그냥 일반 30년생과 똑같죠.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령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TV에 많은 채널이 잡힙니다. 공중파 채널도 그냥 안테나만 잘 하면 한 100가지 채널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잘 안 잡힙니다. 안테나가 고장이 나면 똑같은 TV인데 화면이 잘 안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좀 좋은 안테나를 갖다가 그 TV에다 꽂고 주파수를 잘 맞추면 몇십 개는 볼 수 있어요. 100개 이상이 지금 이 공중에는 막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TV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전원을 꽂고 이걸 막 돌려보고 채널을 바꿔봐도 지지지지지지 그러죠. 지지지지 그리고는 이 화면이 안 잡힌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TV가 고장나서도 아니고 전파가 발사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래서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 우리가 교제도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그려지고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TV 화면에 선명하게 요즘 디지털 TV들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렇게 깨끗한 영상이 잡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도 그렇게 막 딱 이게 채널이 잡혀야 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잡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지지지지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영상이 안 잡혀요. 성경을 읽어도 뭐가 그냥 지지지지거리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도 예수가요 그냥 저 갈릴리 사람이지 저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봐도 예수님이 다니시는데도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 이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아직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내 영혼이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속사람이 되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여기 생명이 있는데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 육체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돼 있어요. 육은 다 태어났으니까 살아있죠. 우리 다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은 죽어서 태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영은 죽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3장 하면서도 그랬죠.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영이 사는 길은 뭐냐?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아직 영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 천국,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전파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지지지지지 하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안방에도 TV가 있고 거실에도 TV가 있고 보통 집집마다 두세 대씩 TV가 있는데 주파수가 안 맞아서 TV를 보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TV는 있는데 TV 프로그램은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내 집에 분명히 TV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TV를 하나도 못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도 다녔고 예수도 들어보기는 했고 들은 거는 같고 그런데 죽어봐야 아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살았다면은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도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도 A학점, B 플러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못 하시는 거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성경을 못 읽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교회 와도 그냥 졸기만 하지. 조는 이유도 피곤하니까 졸지. 점수를 후하게 줬다 이야기예요. 그냥 다 괜찮아. 그래, 다 졸업할 수 있어. 그죠? 다 뭐 좀 적으면 70점. 그래, 그냥 B학점은 될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가 좋아요? 밥 잘 먹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봐야죠. 기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냥 찌찌찌 거리는 거야. 그거 왜 하나? 막 찌찌찌 거려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사시면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순서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근조기 들고 예배 드릴 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 번씩은 좀 생각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TV를 켜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런 교제를 했는가? 그냥 지지지지 하고만 지내왔는가? 이렇게 자꾸 그런 부담감과 그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좀 깨워서라도, 좀 충격이 되더라도, 아니다, 우리 좀 TV 고쳐보자. 안테나 한번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를 딱 돌리니까 막 18, 10개 화면이 쫙 나오면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빛을, 마치 소경이요, 한 번 눈을 팍 떴어요. 눈을 뜨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야. 이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날 막 이 세상 가치관이 막 뒤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와 충격과 여러분 정말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오셔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내 들어오면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보니까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삶은 변화된 게 없는데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요일 날은 성경 읽을 때 좀 요령을 피고 좀 화요일 날 좀 일찍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읽어가면서 왜 피곤하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려고 얘기하고 양해가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읽다 보니까 마지막 막바지 한 9시까지 있는데 나중에는요 막 전율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 그랬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성령 충만해서 읽으니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은, 자, 그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겠죠. 예수를 보내신 목적과 뜻,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 얻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 얻은 자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 얻은 자는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장수하길 원해요. 저도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가려 먹고 그러면서 오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기왕이면 이 땅에서 오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옆에 가야죠. 그러나 너는 이제 1년이다 그래도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으니까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30년 더 살아도 할렐루야고 한 1년 살다 더 가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돈이나 건강은 잠깐이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갈 건데 그래도 돈 하다가 살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요, 천국의 그림이, 화면이 훤하게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랬는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만물을 예수님에게 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신약에만 5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19번 나와요. 3분의 1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생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죠.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만은 육의 생명만 갖고 태어나요.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야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가 생일이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산 사람 보고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 하늘에서 본 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해줬으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다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무엇까지도 또 따먹을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인간이 얼마나 약아요.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그것만 따먹으면 인간이 안 죽어요. 영원히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을까 하느라 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사람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안 지어도 오곡백과가 잘 무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리고는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찾아가도요,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 실과는 따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화형검으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명 없이 살다가 육만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도 있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왜 모이고 저는 막 설교를 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알라는 거죠. 그냥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삶인데 그게 인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영생답게 영생을 얻고 이제는 신라곤에 살지 말고 에덴의 낙원에서 살라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살아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걸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낙원과 생명나무 실과는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3장 24절과 요한계시록 2장 7절. 창세기는 첫 번째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 근데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게 뭐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 지금 육체의 생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목숨입니다. 이 생명 말고 생명나무 실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영생이라 말했어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 이 영원한 생명은 롱의 영생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위에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은 흙이 되지만은, 하관 예배를 통해서 흙으로 가지만은, 뭐 화장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육은 흙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이기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아무도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만 해도 못 들어가요. 살인자도 못 들어가고 간음자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살인자도 간음자도 거짓말한 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자도 그 말이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왜? 생명나무 실과가 있으니까. 내가 그 실과만 따먹으면 영원히 사니까.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말이야. 그럼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 이야기예요. 왜 영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끝나도 상관없어요. 육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게 진짜 내 집이죠. 여긴 잠깐 장막집이고, 장막집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내 집에,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좋은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그러나 그곳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런 곳에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질질 끌려가듯이 장례 치르고 그냥 허망하게 사는 게 내 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